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족장들에게 나왔다. 그곳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의 가축을 먹일 목장을 우리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들의 유산 가운데서 다음의 성읍들과 목장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고앗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가운데 아론 제사장의 자손에게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고아스의 남은 자손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문과 단 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0성읍이 돌아갔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가문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의 몫에서 13성읍이 돌아갔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을 따라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몫에서 12성읍이 돌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읍들과 목장을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의 몫에서 다음과 같은 성읍이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갔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앗 가문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는데 아낙의 아버지인 아르바가 가지고 있던 기럇 아르바 곧 유다 산간 지방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목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성읍에 딸린 밭과 그 주변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인 갈렙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차지가 되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살인자가 피할 도피성인 헤브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림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얏딜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에스트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홀론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드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유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베세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9성읍을 주었다. 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브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게바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아나돗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4성읍을 그들에게 주었다.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는 모두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지나고 계십니까? 벌써 이번 한 주간이 거의 지나가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고 복된 날 되시고요. 특별히 1월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내일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1월에 은혜 많이 베푸셨는데 2월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많이 베푸시고 특별히 제가 부재한 중에도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우리 일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21장 말씀은 땅 분배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레위 지파가 우리도 거할 성읍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살아가려면 목축할 목장과 집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레위인은 하나님만 섬기면 되니까 땅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온 지파에 흩어져서 도시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명을 따라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목장을 성읍과 함께 분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주님의 명을 따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을 분배받았죠. 그 중에 레위인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필요한 소정의 성읍과 목장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에게도 성읍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도 성읍과 목장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도시와 목초지를 준비하셨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뜻밖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상하고 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잖아요. 특별히 뜻밖의 방법으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은 레위인은 땅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땅 없이 어떻게 살아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읍과 목초지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러면 어떻게 사나라는 질문과 걱정과 염려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십니다. 때로는 정말 뜻밖의 방식과 방법으로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 방식으로는 안 돼. 이 방법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아낌없이 또 배려해주는 모습은 귀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신 교회는 참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또 여러분들의 섬김과 배려와 희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급받고 많이 체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휴스턴에 오게 된 과정도 많은 분들의 배려와 섬김과 희생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온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작은 교회에서 힘겹게 사역하시는데 또 다른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섬겨줘서 이렇게 함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군가 특별히 주의 종들, 사역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을 잘 섬기고 잘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웃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그분들, 그 교회 또 선교사님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섬기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가정에서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냈는데 그 담임 목사의 그 말을 또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가정들이 있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말없이 힘든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겁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일신가족 공동체가 더 많은 선교사님, 더 많은 이웃교회, 더 많은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생업의 복과 사업의 복과 또 풍성함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요. 도시를, 성읍을 분배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3절 말씀에 주님의 명을 따라서 그리고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읍들과 목장을 주었다. 여러분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주어져도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합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 하나님의 명령과 반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반응하고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목장에, 우리 연합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순종하십시오.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레위 자손들이 또 받게 되는 그 성읍에 대한 구체적인 열거 사항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도시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레위인들도 실제 생활에 터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생활에 실제 터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부족함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일하심을 보기 바랍니다. 올해에 여러분 삶 속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교회 안에 레위인, 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다. 또 나도 레위인처럼 별다른 기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은혜를,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교회 전체가 연합하고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선교사님, 더 많은 목사님, 더 많은 이웃교회를 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이제 주말 2월 맞이하게 되는데 2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부재해도 은혜로운 예배가 진행되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 은혜들을 오늘 지나고 함께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도 여전히 댓글 달아주십시오. 말씀 묵상하시면서 깨뜨림 그리고 깨달음 적으시고 또 개인적인 또 담임 목사에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부분들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와 소통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작은 문제 같아 보여도 도시 하나하나까지 이름을 열거하시는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새해에 저의 인생의 아주 세밀한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갈 때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명을 따라서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장을 준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도 나의 레위인은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들을 또 배려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와 넉넉함과 은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역자, 선교사, 작은 교회, 또 목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역량과 여분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주일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